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는 게 말씀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주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배 부른 듯 보이지만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니까요, 우리는 볼 때에 잘 산다라는 개념을 그냥 이 땅 씩씩하게 살아있고 밥 먹고 경제활동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건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라고, 그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고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듯이 사무엘의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에서는요 사사기 전체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암흑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으로도 기독교 TV에서도 여러분들도 교회만 나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지 않다, 말씀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지 말씀이 풍성한 시대인지 한번 구분해 보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말할 필요 없이 말씀이 희귀한 나 자신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이 풍성한 삶일 겁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 이 시대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이 들리는 건 여러분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뭐 어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건 생명이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잠언 29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로 이야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자히 행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까?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조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산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진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겁니다. 능력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시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한다, 임재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멀리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80노구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죠.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바울의 살아가는 삶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오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임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셔서 친밀하게, 세밀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시고 오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오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렷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오십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나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차 있지 않은 건 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올 사람들이 와 있고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니까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시작이 되었지만 시작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왜 할 수 있냐니까,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만 늦게 오시면 제가 이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인생이 제대로 못 서니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정성껏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시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지켜나왔지만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하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서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앉아서 말씀하는 것보다 서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서서라는 말이 제 마음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을 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예수님께서 서서 사무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서 계신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맞이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의 과 같은 사무엘에게 오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천의 과 같은 자입니다. 그의 스승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의 과 같은 사무엘,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답니다. 서서.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사무엘을 부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 그 인생이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서서 간절함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하지 못함은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간절하게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11시에 맞춰서 나왔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서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별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습관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대화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나오시는데, 응답하지 않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 기대하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순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첫 번째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액세서리로 내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간절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서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제가 정성껏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제 삶에서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말씀 듣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임재하십니다. 오셔서 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지각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번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하려고 혀를 깨물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빨리 누군가가 손을 드시면 그때 바로 제가 혀를 깨물고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한번 정성을 내봤으면 좋겠고,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성껏 간절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부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릴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을 듣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박 집사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둘러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마누라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마누라가 안 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설교를 듣는 태도의 빵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요, 모든 말씀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 본인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기 원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오셔서 간절함으로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지고 힘과 능력을 누리는 놀라운 복,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벗고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죄의 원죄의 부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힌 대화의 통로를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오셔서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가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강조드린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간절함으로 서서 우리 이름을 각자를 부르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나타나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되는 이유, 수많은 정보가 공해처럼 넘쳐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걸,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걸, 그건 예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지.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 듣는 것이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좀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순모임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훈련 때마다 말씀드리죠. 순모임 할 때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잘 듣고 있으면 그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순모임에서 큐티 나눔이나 말씀을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라고 표현하라고
1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1인칭 시점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삶의 간증이 넘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간증이 넘치게 되어지고, 간증이 넘치는 인생은 주위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할 줄 알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줄 알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